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성령 부어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령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듣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듣보잡이라는 이 신조어면서 축약어가 있어요. 이렇게 듣보잡. 혹시 아시는가?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나섰는데 얘 뭐야?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죠. 듣보잡. 그러니까 쟤는 뭐야,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났어? 이러면은 별 영향력도 없는 놈이 왜 나서? 약간 좀 이런 의미였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사실 이 듣보잡이었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었고 또 세리 출신이었고, 약간 당시의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대다수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듣보잡 같은 사람들,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 배경, 출신, 스펙 다 이렇게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인공이 이제 베드로.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유명한 어부였어요. 근데 그 유명하다는 게 어떤 유명한 거예요? 고기를 못 잡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처음 등장할 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등장했습니까? 못 잡는 걸로 등장했습니까? 못 잡는 걸로 등장했죠. 근데 예수님 덕분에 이제 고기를 많이 잡긴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고 다 놀랬죠.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유명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배경, 출신, 스펙 모든 부분에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오늘 듣보잡이 아니라 듣보전이라고 해봤는데요. 듣고 보고 들은 거, 본 것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듣고 봐도요, 그걸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단은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뜻이 없으면 내가 듣고 내가 본 거여도 잘 얘기 못해요. 분명하게 내가 확인하고 또 절차를 갈 나름의 이게 과학적으로 맞구나, 이게 팩트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얘기하지.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손을 못 드는 이유는 내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제 쟤는 뭘 믿고 저렇게 손을 드나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틀리는데 하여튼 뭐 배짱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듣고 봤다고 해서 다 전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나 뜻이 있을 때 누가 말려도 전하는 거지. 그쵸?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10년을 다니고 뭐 직분을 갖고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많고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딱 그 하나 차이였어요. 그전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야 능력이 많고 예수님이야 뭐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나름 제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본인의 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냐면 바로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듣고 본 것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러면 뭐 상대방이 그냥 듣습니까?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흘리거나 아니면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도 나갔는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고 뭐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고 너무 부조리하고 뭐 이게 잘못됐고 뭔가 틀렸고 막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멘 하고 오죠. 오히려 그 얘기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진짜 이게 복음을 전하기는 좀 어려운가 보다. 요즘 뭐 뉴스에 보면 목사님들 구속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뭐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주겠어요. 뭐 속사정이야 뭐 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볼까? 우리가 내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부조리했냐? 교회가 뭐 막 이랬냐? 얼마나 요즘 뭐 사람들이 그 흔히 말하면 이제 술안주감이라고 하잖아요. 가십거리. 우리가 전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요즘에 옛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내일도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 오늘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3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건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이거는 이단의 그 로마에 대항해서 죽은 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막 예수를 계속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공회에서 잡아가죠. 공회는 당시에 유대교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시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끌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야, 너 이제 예수님 전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좀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도 이 베드로는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못 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전에 베드로가 좀 무식한 놈 아니었나? 듣보잡 아니었나? 자,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듣보잡이었다는 거예요. 얘가 학문도 없고 그냥 무식한 어부였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진 거죠? 확신 없던 자가 확신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오히려 세상이 쫀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이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서 표적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공회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뭘 합니까? 17절, 17, 18절, 17, 18절 시작. 이것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느껴지세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뭘 이렇게 하려도 이게 명분이 없고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확신의 사람들은 뭐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얘기하지 마. 위협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통제가 안 됐고 베드로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야, 니네도 생각해봐라. 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오히려 베드로가 그 공회의 유대인들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확신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그 확신 자체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그냥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목숨을 못 걸죠. 한학자가 본인들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정말 잘못된 방향이어도 그 확신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이 옳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주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듣보전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듣보잡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요즘에 교회가 참 그렇잖아요. 어디 교회가 나서냐 그러고. 교회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요, 말을 아예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베드로가 당시의 입장은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드로 역시 거기에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듣보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전하는 데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 특별히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고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인의 감정을 얘기해요. 본인의 감정.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그 확신이 충만해지면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심정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지적으로 전도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전하지 않고 싶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될 때,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나를 자꾸 기도로 이끄는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마음이 더 강할 때, 내가 말씀을 보는 게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데 근데 자꾸 이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크게 뒤었었어요. 베드로가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뭐 부인도 하고 뭐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수모, 어떤 고난, 치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는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오히려 내 영광이 된다. 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립니까? 이런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를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그 제자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리더십 모임이 있어서 결혼식은 못 갔어요. 못 가고 제가 이제 카톡 보내고 축의금 좀 이렇게 보냈으면서 그래 저 결혼 축하한다. 너희가 너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너희 가정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 청년도 목사님 저희도 정말 그런 가정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커플이거든요. 남자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자매는 제 제자였기 때문에 알아요. 남자는 나중에 교회에 와갖고 거기서 이제 만나서 꿍짝꿍짝 해갖고 어쨌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희 부부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저도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도 정말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요즘 청년들 정말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안양 노회에서 거기도 그 교회가 한 800명, 900명 되는 교회예요. 그 어른들 숫자가. 그리고 교회가 한 지금 120년인가 된 교회예요. 안양로에서 오래된 교회죠. 우리 시찰은 아니고 동부 시찰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은 저랑 친해갖고 이제 부목사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담당해야 될 부목사님. 그래서 제 친한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사역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그 청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떤 강점이 있고 뭐가 있냐 해서 그 친구 청년부에도 잘하실 거다. 뭐 교구에도 잘하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요즘 청년부가 잘 나간다는 거야. 그래요? 어휴 뭐 그랬더니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 술술 얘기하는데 요즘 저희 40명 넘게 모입니다 이러시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른이 몇 명이라고요? 800명 900명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부 잘 나갑니다 하는데 몇 명 모인다고요? 요즘 40명 모입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근데 이게 요번 주 주중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진짜 이렇게까지 정말 청년 사역이 어려워졌구나. 그게 그래도 잘 나가는 거예요. 괜찮게 된 청년부래요. 여러분 요즘 정말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청년들과 그런 가정을 꿈꾸는 청년들 만나보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청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 그 청년도 정말 그걸 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모를까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내가 듣지를 못해서 그럴 걸까요?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이 땅의 것들에는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나의 삶을 던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꾸 사도 바울이래.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던지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나중에 임금님 되면 내 뭐 자리 하나 차지해야 되겠지. 요걸로는 던졌죠. 그게 딱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베드로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진 않아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갖고 전화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그 자매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잠깐 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직 좀 마음이 아니냐, 교회는 좀 어떡하냐 했더니 아직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 제가 진짜 세게 기도했어요. 세게보다 더 센 게 세게인 거 알죠? 세게. 진짜 세게 기도했어요. 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진짜 이 가정을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을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자녀도 잘 되고 그 남편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불타고 속 타는 거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일날도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막 끓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혈혈단신으로 그 엄마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집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대다수의 성도들 그 가정들을 위한 그러니까 막 속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딴 거 다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성공하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죽여도 네가 나를 뭐라 한다 해도 나는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분명히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된 거는요, 베드로가 원래 소망하고 바랬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했던 것을 베드로가 붙잡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고요. 모세가 된 거고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듣보잡이 되기 싫어서 몸부림쳐요. 네 인생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야, 네가 이 땅에서 그래도 이름 한번 날리고, 그래 네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았다 한번, 그래 네 동기들한테, 네 동창들한테는 그래도, 네 친척들한테는 그래도 네가 이름 한번 남겨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세상에서 듣보잡이 될까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하물 교회에서도요, 내가 듣보잡이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자식이 뭐 이렇고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좀 뭐가 있으면 그거 얘기하고 싶어갖고 소그룹 시간에 그거 얘기하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가 아휴, 우리 애가 붙어버렸지 뭐야. 우리 남편이 어메 이거 떨어졌네 보니까 목걸이가 이렇게 다이아 목걸이가 떨어. 우리는요, 내가 듣보잡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늘나라의 듣보잡이다. 네가 지금 천국에서는 아무 이름이 없다. 천사들도 네 이름을 모른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듣고 내가 지금 뭘 받는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이 앞날이, 여러분 결국 제가 장담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해지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아닐 것 같죠? 우리 자식 새끼 잘 되고 내 노후 잘 보장되고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저도 현실이라는 게 그렇구나. 부모님을 모시고 처자식이 있고 형편이 있고. 나 깜짝 놀란 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요, 수학 영어 학원 가잖아요. 벌써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애들 그 수학 그 학원 몇 개 보내요? 몇 개 보낸대? 2개 보낸대. 그 집은. 그래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제 중학생. 그리고 뭐 학원비가 어떻게, 물어보기도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2과목 보내는데 벌써 80만 원, 7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 애 둘, 셋 이렇게 교육, 와, 이거 현실이요. 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저는 옛날부터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수아 지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냐?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수아 제일 친한 친구, 저기 이름 써있는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학원을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4개를 다니네. 4개를. 그거는 학구열이 높다가 아니에요. 일단 그만한 재정이 된다로 계산이 돼요. 일단은 그만한 재정이 된다가 일단은 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해놓고서는 현금은 안 주시고 뭐 막연한 미래와 꿈과 그 비전만 보여주시지 뭐 사실은 뭐 더해진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건, 그게 하나 부럽지 않은 건, 여러분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복음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모든 것들이 결국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맞춰서 살지 않으면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적당히 우리가 섞지 않으면요, 못 버틴다니까요. 절대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사도 바울이래.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21절.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세요.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는 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죽이든 뭐 나를 풀어주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에 대해서 뭐 죽이든 말든가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난 그거 얘기할 거다. 베드로가 결국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금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베드로는 그거면 된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래 목사로 살면서 우리 애들 우리의 삶 그래 흔히 말하면 듣보잡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요. 세상에서 그렇게 넌 예수 믿고 도대체 잘된 게 예수가 너한테 떡을 줬냐 뭘 줬냐 도대체 너 뭘 얻었냐.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쵸?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나는 거기에 프로 만족한다. 나는 거기에 아쉬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오히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오히려 내가 기쁘다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듣보잡이었던 평범이하였던 베드로가 특별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확신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듣보잡이었던 그는 오히려 특별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오히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더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시상식이나 아니면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다. 또 이런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 딱 보면? 너무 좋죠. 그쵸? 왜 좋은 거예요? 내가 탄 것도 아니고? 내가 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 제끼고 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왜 기쁜 거죠? 누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을 넣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영광을 내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하셨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시고 해서 어쨌든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부인을 이제 부인 될 분을 선교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선교에 헌신되어 있고 이분도 헌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서 그 사모님 되실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어쨌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좀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모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고 교회 음악이나 어쨌든 신학교만 졸업하면 되니까 교회 음악이나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상담을 그러니까 뭘 전공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선교지에는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상담도 필요하고요 음악 같은 걸 가르쳐 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인의 인생의 중요한 이 학업인데 고민하는 건 본인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배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기독교 상담. 거기는 뭐 우상천지니까 마음에 다 귀신들 다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교육으로도 못하고 오직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그 상담 쪽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교육도 필요하죠. 근데 전공을 뭘 할까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전공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거 취업을 해야 될지 더 공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결국 네가 돈 더 많이 벌고 어떻게 성공할까가 목적이라면 이걸 하든 저거 하든 하나님은 아마 뾰롱통 하시지 않을까. 근데 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네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네가 A를 하든 B를 하든 하나님은 A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고 B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고민이 없어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고민이 없어요. 왜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이거를 재정에도 대입해 볼까요? 내 삶에도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내 모든 분야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듣보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